예, 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 녹화 좀 부탁드리고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을 담대함과 기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이야기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저는 어릴 때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좀 듣기 실은 조금 곤란한 말인데 혹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일평생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뭐술 담배 하고 뭐 나쁜 짓 온 나쁜 짓 뭐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다가 진짜 이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정말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일 진짜 많아요. 정말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일평생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뭐 술, 담배 다 끊고 진짜 나쁜 짓 한 거 다 정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분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는데 뭐 그리 쉽게 말하면 예수 믿었던 기간이 거의 뭐 6개월, 1년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진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저 사람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끄러운 구원이란 결국 뭡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 한 일도 없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일평생 계속 나쁜 짓 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겨우 예수 믿은 거 한 몇 개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갔으니까 이분은 부끄러운 구원받았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렇죠. 이 사람은 좀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이 사람은 진짜 복된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사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데 이것을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다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구원은 오직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감격스러운 구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기에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구원이며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뭘 했고 이런 자랑을 하지 않음이 또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일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한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뭐 신앙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느냐? 그런 생각을 잠시 할 수도 있는데 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확신하는 성도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연인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자연인이 아니라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을 때는 나쁜 짓 할 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아무런 도덕적인 마음의 찔림도 없어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갑자기 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쁜 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또 징계도 주시죠.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신호고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 죽게 돼. 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이 경고를 잘 듣고 또 성령의 탄식을 잘 듣는 성도는 결코 나쁜 길을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고, 조금씩 조금씩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 가면서 선한 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사람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의 필수 코스입니다. 반드시 가게 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필연적인 길이죠. 결코 악한 길을 갈 수 없고 세상의 죄단 길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또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선한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했다고 우리가 천국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길로 가게 되는 성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 나의 길을, 오늘 우리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 불렀는데,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선한 길을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똑같이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않아요. 정말로 선한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선한 길로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두 가지만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겠습니까?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 특히 뭐 할 때 담대함을 주실까요? 기도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말썽 피우고 하지 말라는 집만 골라서 하고, 늘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뭐 해줬기는 정말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은혜를 몰라요. 막 지 맘대로 살아요. 말썽 피우고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밭에 가서 거름 좀 주라 그러면 밭에다가 그냥 막 농약을 뿌려버리고, 이런 나쁜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이상하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났는데도 자기 형하고 너무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해요. 너무너무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에 잘 따르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만 보면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아요. 자,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첫째 아들도 장가를 가고 둘째 아들도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가정을 꾸렸죠. 분가를 했죠. 자, 그런데 갑자기 큰 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도 나름 회사도 다니고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었고, 둘째 아들도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먹고 살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 만큼 너무너무 궁핍해지게 되었어요. 이때 첫째 아들이, 평소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첫째 아들, 장가 갈 때도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줬냐고 막 삿대질했던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가서 좀 도움을 구하려고 하니 조금 철이 들었는지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딱 앞에 갔다가도 좀 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네 무슨 일 있나? 아니, 아버지 하면서 그냥 쑥 돌아가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데, 좀 달라 하고 싶은데 좀 힘들어요. 그런데 평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장가가고 난 뒤에도 아버지에게 너무 잘하는 둘째 아들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웬만하면 제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아버지 지금 전쟁 때문에 제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애들도 지금 굶을 지경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쌀도 좀 주고 김치도 좀 주고 된장도 좀 주고 돈 좀 있으면 돈도 좀 빌려주십시오. 나중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니까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이에 반해 아버지의 도움을, 평소에 뭐 아버지 도움 필요 없다,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줬냐, 막 밭에다 농약 뿌리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결국 자기가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니까 아버지 고개 푹 숙이면서, 아버지 한 번만 도와줘 있어, 개미만한 목소리로 겨우 말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돼. 근데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까요? 반드시 도와주겠죠. 반드시 도와줍니다. 분명하게 요청을 했잖아요. 뭐가, 나는 된장, 고추장, 뭐 필요하다. 딱 목록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정확하게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평소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아버지 뭐 필요 없다, 나 아버지 도움도 필요 없고 아버지 뭐 나한테 뭐 해줬냐 막 하던 이 못난 첫째 아들은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건 뭘 도와주지? 아버지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죠. 뭡니까?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니까 네 삶을 다 정리하라.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히스기야가 선한 일을 행한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히스기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인생의 그 고난에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냥 정해진 삶의 그 정해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으니까 히스기야는 아무에게도 뭐 말하지 않고 딱 하나님 앞에 나와 머뭇거리지 않고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 이 유다를 영적 개혁을 하고
이 유다가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다 회파하고 우리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예루살렘을, 유다를 바로 세우는 일을 했던 나의 이 선한 일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 앞에서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선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에 내가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충성하라고 하는데 게으름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이소. 좀 민망하잖아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기도할 게 있어야죠. 담대함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한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았던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하려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의 뜻대로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딱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만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뜻이죠라고 기도한다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로만 입술로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한다고 할 때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요한일서 1장에서 5장입니까? 5장까지 쭉,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 내가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형제를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뭘 주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시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담대함을 얻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가는 성도, 그 선한 길을 가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우리 지난주에 새벽 시간에 계속 말씀도 수요예배 때 나누고 있지만, 이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잠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제 50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갑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있다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 13장은 한 번 더 이 영적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악한 자, 이 암몬 사람 도비야죠. 이 도비야와 친척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성전을 막 더럽히는 일을 할 때 과감하게 이 도비야라는 이방인, 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세간살이를 다 성전 밖으로 쓰레기처럼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느헤미야의 선한 모습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하죠. 뿐만 아니라 11조 제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가기 전에는 이 11조 제도가 잘 지켜짐을 통해 가지고 11조는 그때 당시 레위인들의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그 몫이었어요. 그래서 11조 제도가 무너지면 성전 제사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당시 11조를 내지 않는 민장들, 이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막 꾸짖습니다. 너희들 왜 11조 안 내냐? 너희들 왜 하나님의 전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꾸짖고, 그래서 다시 이 민장들도 11조를 내고 또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나오는데,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행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고 영적 개혁 운동을 벌이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이 일이란 것은 이 13장에 나온, 쭉 13장에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영적 개혁 운동을 합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행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뭐라고요? 선한, 이게 선한 일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 이 선한 일을 하나님 도말하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22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기도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담대해요. 하나님, 나를 아껴 주십시오. 우리 성도 이런 기도 드리십니까? 나를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했고 이제 다시 또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아껴 주십시오. 아껴 주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막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펼쳐질 일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한길교회 누구누구 네가 내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거 기억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피 흘려 산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면서 섬겼던 그 선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냥 막 끝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이런 복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좀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 나를 알고 있더라. 예를 들면 군수님 좀 더 어떤 국회의원이 나를 알고 있더라. 삼성의 그 회장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너무 잘 알더라. 대통령이 나를 알더라. 우리 인생이 참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쭐해하고 자랑하죠. 그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충분히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가 나 안다 이렇게 저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 성도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얼마나 이게 복된 인생입니까? 그 사람이, 인간이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감격스러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느헤미야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처럼요. 내가 주를 위해서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내가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래,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도 내가 기억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던 그 모든 일, 내가 피로 산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일 내가 기억하고 다 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는, 이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느헤미야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모든 불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게으름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탄식하면서 네가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데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떤 선을 행할까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에서는 형제 사랑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는 딱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인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느헤미야는 너무 사랑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지요. 나 알고 있지요. 하나님 나를 아껴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선한 일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들이시고 몸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십시오. 제가 한 번도 이때까지 5년 가까이 되지만 설교할 때 뭐 교회 헌금하라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고 그 주님의 교회를 느헤미야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아끼시고 그 사람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선한 일에 열심인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첫 번째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도에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하시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냥 우리 인생 끝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날 아시는데요. 내가 널 기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됩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시고 기도의 담담을 얻으셔서 우리가 얼마 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